네, 오늘 저희 시편 4편 같이 묵상 모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3년도 마지막 묵상 모임입니다. 시편 4편 함께 나눌 때에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쁨과 평안이 저희 마음속에 임하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만요. 저희 시편 4편 오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영원한 기쁨이 제목이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49페이지부터 시연 다연이 보성이 순서대로 시인의 영성 읽을게요. 1번 양식. 시편 4편은 실내시로 분류된다. 4절에 잠자리에 누워와 8절에 눕고 자기도라는 표현으로 짐작건대 이 시는 저녁에 드려진 기도로 보인다. 2 구조. 1절 간구. 2에서 5절 힘 있는 자를 향한 경고성 권면. 6에서 8절 신뢰 고백. 3 내용. 간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가리켜 자신의 의로움을 지켜주신 하나님 곧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으며 간구를 시작한다. 시인은 현재 고발을 당한 상태에 있으나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는 자신을 공경으로부터 구해주셨던 하나님을 상기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지금 동일한 구원의 하나님께 간구한다. 힘 있는 자를 향한 경고성 권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2절의 인생들은 히브리어로 베네 이슈다. 이 표현은 존귀한 자, 곧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일컫는다. 반면 베네 아담은 비천한 자를 가리킨다. 귀천 베네이씨 베네아담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세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무고하지만 힘없는 시인은 힘 있는 자들로부터 억울한 공욕을 당하고 있다. 헛된 일을 좋아하는 이 유족자들은 거짓을 찾아 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그들은 거짓으로 근거 없는 비난과 억울한 고소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마다하지 않는다. 3절은 힘 있는 원수들에 대항하는 시인의 무기를 보여준다.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기도하면 그분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는 원수의 불의한 사법적 무기에 맞서 의로운 신앙의 무기로 대응한다. 그리고 시인은 4, 5절에서 원수들을 향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는 6가지의 권고성 권면을 한다. 여기 52페이지는 시연이 다음에 다연이 보성이 이런 순서로 읽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힘없는 자에 대한 억압을 중지하고 침상에 누워 깊이 반성하며 더 이상 고소하지 말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뜻이다. 3번 신뢰의 고백.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6절에서 8절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 고백이다. 우선 시인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적인 상태를 인용한다.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여기서 선은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모든 것을 지칭한다. 특히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일수록 이런 회의와 의심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인간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때 시인은 친히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로 향한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7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곡식과 새 포도주를 풍성히 얻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더 크다고 고백한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로서 물질적인 부이자 세상적인 기쁨의 상징이다. 그러나 시인은 물질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고 확신한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외적인 물질의 존재보다 더 중요한 법이기 때문이다. 이 기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로서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구적인 기쁨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기서 분위기는 급 반전된다. 이처럼 이 시는 절박한 강구로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잠과 안전한 머무름에 대한 확신으로 끝난다. 4. 메시지. 이 시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도 같은 기쁨을 주신다. 물질적 축복은 우리 영혼까지 풍요롭게 할 수 없다. 그 축복의 한순간 행복을 느낄 수는 있지만 그 감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 물질적 축복의 기쁨보다 소중한 것은 마음에 담긴 영적 기쁨이다. 그 기쁨은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다. 저희 각자 한 5분 정도 시편 사편이랑 신의 영성 묵상하고 네, 나눔하는 시간 가질게요.
저희 다현이, 우성이, 시연이 순으로 돌아가면서 나눌게요. 다현이부터. 음. 그 51페이지 중간쯤에 거짓으로 근거 없는 비난과 억울한 고소를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있는데, 그 시인은 그거에 대항할 때 무기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 게 좀 와닿고, 음, 그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고 뭔가 방해가 좀 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요즘 좀 느끼고 있고, 어, 그 믿음이 되게 또 온전하고, 어, 뭔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 믿는 그거를 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기쁨에 대해서 뒤에 보면 좀 많이 나오는데, 읽으면서 나한테는 그런 기쁨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시인은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적힌 게 되게 대단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 마음이 기쁨 주실 때, 이래서 진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구나, 기쁨이구나 할 때는 뭔가 되게 바랄 게 없이 느껴지다가도 문제를 바라볼 때 다시 바로 문제 해결보다 더 뭔가 중요한 게 문제 해결이 제일 중요하게 느껴지고 그게 해결돼야지만 좀 마음에 평화가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시선이. 그래서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우성이. 음, 저는, 어, 성경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나요? 어, 개역 개정은 너무 단어 같은 것들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쉬운 성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세번역이나 이런 쪽으로 읽으려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쉬운 성경은 이제 의역이 좀 많고, 그다음에 세번역이 좀 직역이 많다고 해가지고 그는 세번역으로 읽겠다 해가지고 세번역으로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4편 말씀도 이제 세번역으로 읽었는데 이제 4절 말씀에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개역개정에는 이제 개역개정인지 모르겠는데 그 본문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NIV를 봤는데 영어 원문으로는 이제 In your anger, do not sin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번역기로 하면은 이제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이런 문장이 되거든요. 근데 그 책에는 이제 어 보면은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요거를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 음, 그거보다는 일단은 저는 이제 여기 해번역에 따라서 이해를 하면은, 분노에 내가 분노에 휩싸여도, 그러니까 내가 분노에 휩싸이면 이제 감정적이 되고 죄를 짓기 쉽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좀 이제 침착하고 평정심을 가져라, 이런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음, 원래 사람이 또, 어, 죄라는 것이 물론 악해서 죄를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정말 나쁜 경우고, 보통은 이제 우발적으로 분노하는 중에 나도 모르게 죄를 많이 짓게 되는데, 그런 경고성 메시지가 아닌가 싶고, 어, 그래서, 음, 그래서 분노해도 죄를 짓지 말고, 혹시 죄를 지어도 또 그날 밤에 자기 전에 또 반성을 하여라,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어, 저도 좀 오늘 좀 화를 좀 나는 일이 있었는데, 또 제가 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고, 자기 전에 반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시연이. 저도, 이제 시편 4절, 아니, 시편 4편에서 이제 3절, 4절, 5절, 8절, 이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와닿는데, 이렇게 쉬운 성경인데 제가 한번 여기를 읽어드릴게요. 이제 너희는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들을 택하셨으니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실 것이다. 너희는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아라. 자리에 누워 조용히 생각하며 너희 마음을 살펴라. 여호와께 옳은 제사를 드리고 그를 신뢰하여라. 내가 편안하게 누워 잘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편안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쉬운 성경에서는 쓰여 있는데 음, 근데 좀 연말이 되고 이제 취업 준비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마음에 좀 요새 좀 불안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졸업한 지 뭐 몇 년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한 1년 정도 돼 가는데 이제 2월쯤이면은 이제 막 졸업하는 친구들이 생기니까 이제 1월쯤에는 내가 이제 이걸 취업 준비를 하고 이러고 싶은데 또 마음속에서는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한다고 그렇게 막 쉽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문제가 아닌 거를 저는 이제 몇 번 해봐서 알고 있으니까 자꾸 마음이 두렵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내가 이렇게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런 어려운 거나 이런 걸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까? 뭐 어디 들어가거나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좀 요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있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좀 주변에 지인들이나 뭐 가족이나 뭐 이런 남자친구나 뭐 이제 그런 있는 사람들 그냥 안 좋은 시선으로 좀 보게 돼요. 제가 내민하니까 자꾸 주변이 원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막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막 말씀을 읽고 막 이러려고 하지만 막 그렇게 바로 말씀 읽고 이러는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 시편 4편을 보면서 이게 너무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아서 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화난다고 이렇게 그냥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냥 감정을 이렇게 누르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제 내 마음을 돌아보고 그게 진짜로 어떤 마음인지 그냥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뭐 잘 믿음으로 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신뢰를 할 때 이제 좀 불안함이나 그런 게 좀 다스려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네. 네. 어, 이제 읽으면서 여기 시편 4편에서 이제 신의 영성 저자가 강조하는 거는 어, 진정한 평안을 느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신뢰를 고백해야 되고 결국엔 그런 우리가 느끼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를 하고 할 때 진정한 뭐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이런 내용 같은데 저는 오늘 좀 다시 읽으면서 와닿았던 거는 52페이지에 그 신뢰 고백에 관한 거에서 시편 4편에서 6절 말씀인데요.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해 보이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뭐 이렇게 좀 읽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쳤을 때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고, 결국에 이게 가능하려면 8절에 보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신의 영성 저자가 보면 6에서 8절을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 고백을 하고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평안해지고 무엇보다 저는 오늘 와닿았던 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한테 비춰지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5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시인은 친히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얼굴을 결국 마주 봐야 되는 문제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한테 비쳐 있을 때 우리도 그 얼굴을 마주 보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런 기쁨과 평안들을 좀 누려야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딱 나눴던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수연이가 나눴던 건 약간 두려움, 불안의 문제, 보성이가 나눴던 거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화가 날 수 있고 이제 분노하고 이런 것들 나눴고 다현이는 삶 속에서 그 어떤 문제 해결 이런 거에 좀 직침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그런 삶의 문제들이 있고 필요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연말이라 요새 좀 업무가 바쁘고 정신이 없고 근데 또 같이 우리가 그 성사 크리스마스 그 행사도 같이 하고 뭐 요새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신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일이나 직장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때그때 좀 방해나 그런 현실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금방금방 좀 빼앗기가 쉽구나 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서 어제 수요 기도에 들어가고 나서 음 요새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가 많은데 또 그만큼 그것을 즉각 빼앗아 가려는 방해나 내 마음에 또 그런 복잡함들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마음을 잘 지키고 방해를 좀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주신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고 매일매일 좀 말씀을 읽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어제 수요 기도에서 일단 지금 각자 다 뭐 삶의 문제들이나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사역과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같이 나눴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현실적인 필요나 어떤 문제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제 은혜가 희미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사역이나 그런 섬김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이제 다시 좀 삭막해지고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분별해서 마음이 이제 차가워지지 않고 삭막해지지 않고 이렇게 좀 평안하고 기쁜 마음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이 또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좀 '연말에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어제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말씀도 그렇고. 음. 그래서 뭐 이런 거 나누고 싶었고 같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들이 있으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좀 짧게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좀 생각을 각자 해볼까요? 한 1, 2분? 음. 다현이 보성이 시연이 이 순서로 나눠볼까요? 저는 문제 속에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경험이 계속 반복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네, 보성이. 저는 내년도 아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음, 어, 음,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시연이는? 마이크.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하고 하면서 할 때 이제 마음의 기쁨이나 이제 평안을 잃지 않고 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네, 그렇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데 오늘 그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올해 말이랑 내년 초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자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한테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위에 세 명이 말한 거랑 같이 종합해보면 첫 번째는 그런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과정을 다 경험하고 예수님이 그 과정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요거 같이 기도하고 두 번째는 진로와 관련해서 내년도 이제 중요한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도 네, 이제 또 취업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각자 구하고 하나님이 각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런 거 같이 기도하고 네, 마무리할게요.